티벳이라고 하는 동네 아까 사진을 보셨지요. 티벳에서는요, 제가 마침 사람이 죽으면 이게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침부터 너무 끔찍한 장면들을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장면을 이렇게 우선 찍어봤어요. 저희 사진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하늘 천자,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른다 할 때 장자 써가지고 천장이라고도 부르고요. 티벳에서는요. 그 다음에 세조자 써가지고 조장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티벳에서는 이거 이제 매장 문화, 장례 문화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매장이었었죠. 화장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었죠. 도리어 화장하면 큰 불효를 끼치는 것처럼 여기고 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간에서는 다 화장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화장을 하더라도 뭐 납골 당에 있는 거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갖다 뿌려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곤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하나의 문화로 우리가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가까이에서 찍은 장면이고요. 저 모자이크 처리한 장면이 뭔지 아시겠어요? 시체예요. 네, 시신이고요. 네, 그 앞에 말뚝이 있고 빨간색 줄로 목하고 말뚝하고 묶어놨죠. 예, 이것이 이 사람들의 장례 문화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왼쪽에 보면 이제 하얀 옷감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예, 저 밑에 이제 하늘색 비슷한 옷감도 있는데요. 저 하늘색 비슷한 옷감을 입은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장례 지도사예요. 네, 그래서 이 장례 지도사가 이 시신의 살점을 한 점 한 점 벗겨내요. 벗겨내가지고 그 옆에 이제 독수리들 많이 몰려 있죠. 그 독수리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장면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멀리서 보이지만 저 몰려 있는 것들이 다 독수리들이에요. 예. 독수리들이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점을 잘라서 우리들한테 나눠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몰려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점을 하나하나 이제 점이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뼈 있죠, 뼈도 다 그 맷돌같이 제가 이제 사진을 몇 장 더 있었는데 다 빼놓은 거예요. 맷돌같이 이렇게 널찍한 바위돌이 하나가 있어요. 딱 우리나라 맷돌처럼, 아니 이제 저기 그 뭐죠? 저기 다듬이 방망이 그 다듬이 할 때 그 맷돌 맞죠? 예, 다듬이돌. 예, 다듬이돌처럼 그렇게 돌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듬이돌 위에서 뼈를 다 이렇게 망치로, 도끼로 이렇게 다 이제 조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해서 밀가루에다가 묻혀가지고 새들에게 나누어 주어요. 이게 티벳의 장례 문화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장이라고도 하고 또 세조자 써서 조장이라고도 하는데 티벳에서는 이제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토양을 오염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불교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쌀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는 걸 보시라고 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죽어서까지도 자기 몸으로 자연에게 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불교 믿음 신앙에 따라서 이런 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허벅지 뼈예요. 허벅지 뼈인데, 예, 이거 이제 뼈피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김요석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 티벳을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이 뼈피리를 얻은 내용에 대한 그런 이제 간증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즘도 인터넷에 가보면은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김요석 선교사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이 뼈피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네, 해서 이 티벳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죽으면 내 왼쪽 허벅지 뼈는 자네가 가져. 이렇게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뼈를 선물로 받는 것을 되게 큰 영광으로 여기는, 이게 이 사람들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리뼈로, 허벅지뼈로 만든 피리예요.
해서 밑에 이제 뭉툭한 부분하고 이제 저 위에 가느다란 부분 있죠. 리드가 저기 있죠. 구멍이 이제 3개가 있고 아마 밑에도 하나나 2개나 이제 뚫어져 있겠죠. 피리가 되려면은 이게 이제 뼈 피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의 문화예요. 문화이고 그만큼 이제 그 자연과 가까이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신앙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제목을 뼈에 깃든 생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뼈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4편 본문 말씀은요, 순환시 가운데 하나예요. 해서 순환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의 시편들, 이런 시편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순환시라고 구분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환시 가운데 본문 시편 34편이 순환시 가운데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20절 말씀이 있죠.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시편 34편에서 순환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보니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시편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죠. 몰랐고 다만 이것은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합독할까요?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유월절은 이렇게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에는 뭐가 죽죠?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식구들이 많으면은 양을 2마리를 잡기도 하지만은요, 아무튼 간에 분명히 양이 죽긴 죽어요. 한 마리가 됐든 2마리가 됐든 유월절이 되면은 죽긴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죽은 양의 고기를 점여가지고 그 고기를 유월절에 쓴나물과 더불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란 말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다른 때에 너희들이 양식으로 먹는 양이든 염소든 소든 양식으로 먹는 짐승들은 잡을 때에 뼈를 부러뜨려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유월절에 사용하는 양, 유월절에 제물로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만큼은 뼈를 꺾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34편에서는 그날의 의인은 악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시편 34편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보다 앞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는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뼈에 대해서 천착을 하고 있을까? 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무덤이고요. 저기 그 마사다 지역에 도로 공사를 하다가 발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1세기에 사용하는 무덤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큰 이제 돌 문이 있고요. 그 안에 동굴이 있죠. 저 동굴 속에 이제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장례 문화가 땅을 파서 그 안에 이제 계단을 만들어서 사람이 오르락내리락하기 좋게 해놓고요. 왼쪽에 3단, 오른쪽에 3단 해가지고 한꺼번에 6 시신이 그 안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계단 타고 올라와서 뚜껑만 이제 스르륵 갖다 덮어버리면은 그게 이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석관을 우리 왜 컨테이너 쌓아놓듯이 그렇게 석관들을 쌓아놨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다 다 이름을 적어놨어요. 조셉, 마리아, 마르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놨어요. 예. 이건 아예 땅을 파지도 않고 그냥
동네 한복판에다 그냥 이렇게 석관들을 쌓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신을 우리는 땅에다 묻고 땅을 흙을 덮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시신을 안에 이렇게 넣어놓는 것으로 이렇게 무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누명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사형수예요.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사형수예요. 사형수인데 어느 만큼의 사형수냐면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인으로 모함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씀이에요. 십자가형이 그렇게 아주 극형에 해당하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채찍을 맞습니다. 그런데 채찍을 맞을 때에도 그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이스라엘 그 고고학 유물전을 전시회를 할 때 가서 봤었는데 그 당시에 사용하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손잡이가 나무 토막으로 한 30cm, 40cm 정도 길이의 나무 토막이 손잡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다가 가죽끈 3가닥을 묶어 놓았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 사진도 여기다 좀 갖다 놓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랬네요. 예. 가죽끈 3가닥을 묶어 놓는데요. 예. 그 끈의 중간중간에 나비라든지 짐승뼈 같은 것들을 묶어 놔요. 깨진 짐승뼈 있죠. 이런 것들을 묶어 놔요. 그러면 손잡이가 한 30cm, 40cm 정도 되고 그 앞에 이제 채찍이 한 50cm 이상 뭐 이렇게 60cm 이 정도 되려나?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 이제 채찍이 3가닥이 나오잖아요. 가죽끈이. 이걸 가지고서 사람에게 치면은 이 끈이 이제 사람 몸에 닿으면서 착 말리죠. 말리면서 납덩어리라든가 짐승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점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살그머니 떼는 것이 아니라 이 손잡이를 가지고 채찍을 잡아채죠. 마치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싯대 잡아채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가죽끈이 손잡이에 묶여있으니까 딸려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살점에 박혀있던 납덩어리라든가 가죽뼈 이런 것들이 살점을 찢으면서 나오죠. 이게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이에요. 태형이에요. 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이렇게 우선 40에 하나 감한 태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약 12km 정도 되는 그 비아돌로로산 골고다 언덕까지, 거기가 처형 장소니까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아주 가파르고 그 다음에 좁은 골목길이에요. 예, 3사람이 겨우 지나갈까 말까 할 정도의 아주 좁은 골목길인데 그 길을 이제 비아돌로로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그 뜨거운 떼약볕을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예, 몸의 고통과 떼약볕을 그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 나무에서 내리는 것이 풍습이에요. 관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내릴 때에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상태면은 이 사람들은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어요. 다리뼈를 부러뜨린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벌써 숨이 끊어진 것 같아요. 숨이 끊어진 것 같으니까 밑에 있는 병사들이, 로마 군인들은 무기가 긴 창이거든요. 자기 키보다 2배 이상 긴 그런 창을 들고 다니는 게 로마 사람들의 무기였는데 이 긴 창으로 밑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는 거죠. 찔러가지고 어디를 찌르냐면은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심장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 사살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신을 이 무덤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게 왜냐하면 저 안에 들어가 있다가, 저 무덤 안에 들어가 있다가 혹이라도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도망도 가지 못하도록 다리뼈를 그래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네. 이게 십자가형이고 그만큼 이제 처참하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나 가하는 그런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미 숨이 지셨기 때문에 확인사살함으로써 다리뼈는 부러뜨리지 않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그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수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었구나. 하나도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니까. 네, 19장 34절이에요. 요한복음 합독합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밑에서 군인들이 창으로 찌른 그 장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가만히 다시 한번 회상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다가 시편 34편, 민수기 19장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미처 헤아리지도 못했던 깨달음을 사도 요한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응하였더라라고 하는 옆구리를 찔러서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던 말씀이 응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볼 때에 그 당시에 다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이었었어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민수기 19장과 시편 34편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데 묶어서 생각할 수 있을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거로구나. 예수님께서 굳이 일찌감치 숨을 지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찍 숨이 지신 거였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6월절 어린 양이었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깨달아 아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은 반드시 양 한 마리가 죽어야만이 우리 대신에 양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사는 것이 6월절의 규례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들한테는 하도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이제는 별 감흥이 없어요. 우리들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도 요한의 이 깨달음은 사도 요한의 이 통찰은 아마 그 당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의 예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었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죽게 될 것이야.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야. 이 말씀들을 분명히 말씀들을 하여 주셨었는데 우리들은 미처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민수기 말씀과 또한 시편 말씀과 가만히 예수님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통하는 내용들이었네. 이게 다 하나의 내용이었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알게 되는 것이죠.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 말씀이 바로 어제 있었던 일들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예, 아마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요.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머나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듣고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무심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화답할 줄 아는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째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요셉이 100세가 되어져서 죽을 때에 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유언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비록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곳 애굽에서 내가 죽습니다 해서 내 이곳 애굽 땅에 묻히게 되는데, 그렇지만 나는 내가 영원히 이 애굽 땅에 있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혹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후손들을 이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를 기억하고 내 무덤을 파헤쳐서 내 해골을 끄집어내서, 내 뼈를 끄집어내서 그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주기를 바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50장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비록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내가 이곳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나는 애굽에서 영면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내가 영면하고 싶은 곳은 저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곳이 내가 영면하고 싶은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은, 내 몸은, 내 살은, 내 이 몸집은 이곳 애굽에서 썩어 없어지겠지만은 내 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썩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과정 속에 어느 때에 흙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때에 흙을 만드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지간에 어느 때에 흙을 만들어져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을 원재료로 만드셨어요. 다른 모든 천하 만물들은 그냥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생겨났었는데,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아담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흙을 하나님 모양으로 빚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생명의 존재로 삼으신 것이 사람 아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실 때에는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 하나를 빼내가지고 이걸 원재로 삼아서 하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흙에서 아담이 나왔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쵸? 예. 흙에서 뼈가 생겼고 뼈에서 하와의 몸이 생긴 거예요. 과정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이 과정을 거꾸로 돌리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부패는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몸에서 부패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장에서부터 부패가 시작되는데, 예, 이 썩어지는 육체, 썩어지는 육신은 숨이 끊어지자마자 곧바로 없어져 버리기 시작을 하지만, 썩으니까 없어져 버리기 시작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 뼈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네. 사람의 살집은 금방 없어져 버리지만 뼈는 그만큼 오랫동안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창조의 순서와 역순이죠. 흙에서 아담이, 아담에서 하와가. 그런데 하와는 살을 얘기하는, 살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담은 뼈를 얘기하는 거고요, 뼈가 썩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대로 이 우리들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이 순서를 한번 보시면 결국 사람들은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하와에 대해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합독합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예, 창조의 과정이 이렇단 말씀이에요.
사람은 흙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남자 하와 아담은 흙에 속해 있고 여자 하와는 아담에게 속해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육신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되지만 뼈는 그 이후에도 오랜 동안 보존되어지고 남아있는 것이 뼈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기분 좋으면은 기분 좋은 상태가 얼마만큼이나 오래 가시던가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1분, 2분, 5분도 안 돼가지고 에이 기분 잡쳤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죠? 예. 기분 좋은 거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예. 아침 안개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기분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원하는 시기는 고통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저께 위안부로 고생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에 치매를 앓아서 모든 기억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시절 고생했던 기억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 시기는요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고통하는 마음은요, 미워하는 마음은요, 슬퍼하는 마음은요 뼈에 새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육신은 금방 없어지지만 뼈는 오랫동안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 14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욥기 2장 6절 말씀이에요. 합독합시다. 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오늘 내용이 좀 여러분들한테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배운다 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요.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한테 욥을 모함을 하죠. 하나님 욥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풍족하게 형통하게 만족스럽게 해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욥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 거두어가 보세요. 그럼 과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좋은 척하고 있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좋다. 그러면 네가 욥을 네 마음대로 해라. 욥의 몸을 네 마음대로 해라. 다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가 너에게 욥의 육신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욥의 육신은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의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은 썩어져서 없어질 살은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뼈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 뜻이란 말씀이죠. 아이들이 요만큼 이제 아직 기지도 못하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음식을 열심히 먹어서 키가 쑥쑥쑥쑥 커요. 키가 커지는데 실은 뭐가 커지는 거예요? 뼈가 자라나는 거죠. 뼈가 자라나는 것이고 살점은 뼈에 맞추어서 그냥 늘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키가 큰다라고 하는 말은 뼈가 자라나는 것이 키가 큰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 어른들이 기골이 장대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뼈와 살점에 대해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다 뭐냐면은 뼈와 살점, 뼈와 육신을 구분해가지고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록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은 내어주셨어요. 하지만 그 뼈는 하나도 꺾지 말아라. 그 뼈는 하나도 꺾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육신은 마귀에게 내어주셨을지언정 예수님의 뼈, 생명의 본질,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결코 마귀에게 양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의 몸은, 우리들의 육신은 이 피부 밑에 있는 이 비타민, 탄수화물, 이 살점 고깃덩어리들은 어떻게 될지언정 우리들의 뼈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더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고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들의 생명 하나만큼은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은 무슨 일을 만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승리자이세요. 왜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자리,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풍파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그들의 거센 압력 가운데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그 모든 세상 풍파와 혼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뼈를,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본을 지켜주고 계시는 은총을 덧입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요. 자동차가 내 앞에서 달려오다가 딱 10cm 앞에서 딱 멈춰서는 바람에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가 우리들의 기적이고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은 나만큼 무익한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이것이 우리들에겐 기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